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과 천사의 씨름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씨름을 잘하려면 몇 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씨름을 잘하려면 잘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즉,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즉,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씨름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인데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힘으로 밀고 들어올 때에 그 힘을 받아서 대치게 하는 그런 대치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아주 유명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키도 작고 왜소한 아이였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가 씨름을 하면 덩치가 큰 아이들을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기나 딱 보니까, 씨름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몸을 흔들흔들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의 힘을 딱 들어올 때 다리를 탁 쳐가지고 받아서 딱 이기더라고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접니다. 제가 씨름을 좀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잘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잘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씨름을 잘하려면 세 가지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복을 많이 받으려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지금 야곱은 굉장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형인 에서가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무려 400명이나 이끌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너무 싫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갖고 여러모로 많이 속이고, 그러니까 만나게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 심정으로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막 고생길을 탈출했거든요. 실제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고생해갖고 이제 아내 4명, 자식 11명, 수많은 종들, 수많은 가축들, 이제 막 안정권에 접어들어서 이제 고향에 가서 살면 이제는 좀 좋겠다라고 싶어서 오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한 일이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폭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즉 아내와 종들, 가축 등 모든 소유를 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자신은 홀로 남은 거예요. 왜 홀로 남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즉, 자신이 생각하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홀로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야곱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언뜻 보기에 사람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해서 무조건 잡았어요. 그런데 붙잡고 보니까 그 사람은 성육신한 그리스도 하나님이었던 거죠.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남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홀로 남지 않고 다른 사람 건너갈 때 다 같이 건너갔다면 천사 못 만나는 거예요. 또한 홀로 남지 않고 그냥 에서가 오면 같이 전쟁하자, 종도랑 무기를 들어라, 그렇게 했다면 또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꾼 아닙니까? 400명은 고도로 훈련된 군사들이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위기가 올 때, 아픔이 올 때 사람들 속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홀로 남아 하나님과 직접 1대1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기들이 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은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쳐도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상하게 공무원 시험은 딱 1.2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 매년마다 하는데 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준비를 했는데 이제 30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만 하고는 절대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이걸 떨어진 거를 부모님한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30대 남자가 어떻게 했느냐면 집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죠. 야, 우리 아들 합격했다고 부모님들, 형제들, 지인들 다 축하해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합격하고 난 이유가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월급도 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척 했대요. 월급은 제3금융앱에서 2천만 원 빌려가지고 월급을 탄 척하면서 그 월급 가지고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생활비도 쓰고 했는데요, 이게 얼마 못 가잖아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텔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도 안타깝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안타까운 거예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봤으면, 교회로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번째는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씨름에 있어서 아무리 기술이 중요해도 진짜 중요한 건 체력이잖아요. 여러분, 체력이 없는데 아무리 기술 가지고 한다 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기술을 배우기 전에 체력 단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24절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한 천사가 나타나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씨름한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인데, 여기에서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구약에서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씨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씨름은 뭐 이기기 위한 그런 씨름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복을 달하는 시험이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복을 달라고, 내게 축복해 달라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못 보내준다. 그거를 위해서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야곱은 왜 복을 달라고 했던 걸까요? 사실 복의 측면에서 보면 야곱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성공을 거뒀잖아요. 물론 20년 전만 하더라도 맨손으로 삼촌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축과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그때 염소 200, 암양 200, 낙타 30, 기타 110마리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을 주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복을 달라고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영적인 복을 달라는 의미죠. 야곱이 생각할 때에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내게 복을 주면 에서로부터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로병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주었는데 만약에 야곱이 죽는다, 그럼 복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살기 위해서 그 천사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씨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야곱이 하마터면 이 복을 못 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건데, 첫 번째는 이 씨름이 밤새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즉 날이 새도록, 24절에 보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야곱이 잠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복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이 찾아와서 잠이 와서 그냥 스르륵 팔을 놓아버렸다면 천사가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들을 보면 까자 물고 잠이 와서 스르륵 졸듯이 야곱이 만약 잠이 많았다면, 이 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을 뻔했다라는 거죠. 허벅지 관절도 마찬가지였어요. 25절에 보면,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씨름과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즉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쳤냐면 어긋날 정도로 아주 큰 부상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아프다 하면서 왜 허벅지 관절을 치느냐 라면서 이건 반칙이야 라면서 천사를 놓아버렸다면 그냥 천사는 도망가고 복을 못 받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육체적 한계 이걸 뛰어넘었더니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복을 많이 받으려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복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잠을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이 중요하긴 하는데 나는 선천적으로 잠이 많아요. 새벽기도 못 갑니다. 새벽기도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못 갑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잘 나가시다가도 조금만 아프면 금세 예배를 빼먹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신을 더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패턴과 삶이 자신의 육신 앞에 갇혀서 그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참 기억 남는 이 입간 예배가 있는데요. 그분은 남자 집사님인데 췌장암으로 1년 6개월을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췌장암이 걸리면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암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췌장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가끔씩 물어봐요. 집사님 안 아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집사님 안 아프다는 거예요. 진짜 안 아파서 안 아픈 건지 걱정할 바봐 안 아프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날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그냥 집에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렇게 오시나 싶은 게, 한 달은 제가 집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예배 오시는 거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은 아파도 예배 드리는 건 멈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은 아파도 예배 드리는 건 멈출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이 가슴 속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입간 예배를 하는데, 입간의 안에 보면 그 집사님의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마치 그 영혼이 막 살아 움직이는 느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누리려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말하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신의 육신의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맞추면 결국에 얻는 것이 뭐냐? 썩어질 것만 거두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거기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복을 많이 받으려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도 보면요 42.195를 키로를 달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프로들도요 한 10km 달릴 때, 20km 달릴 때 그냥 포기하고 싶대요. 그런 마음이 몇 번씩이나 든대요.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잖아요. 끝까지 완주할 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복을 많이 받으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이 야곱과 씨름을 한 이 하나님의 이 사자를 보면요 결국은 야곱에게 져서 축복을 주고 결국 야곱은 나중에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천사는 도대체 누구냐? 이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에 보면 성육신한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면 본래 힘이 없는 존재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할 때에 간절을 쳤잖아요. 여기서 간절을 쳤다라는 의미를 원어에 보면 닿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의 간절을 탁 쳐가지고 골절시킨 게 아니라 살짝 닿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긋날 정도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천사의 힘이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얼마든지 야곱과 씨름할 때 얼마든지 야곱을 떼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머리를 밀칠 수도 있고 팔을 꺾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야곱을 떼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날이 새도록 붙들게 했던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 앞에서 포기하나 안 하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씨름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도중에 포기했다면 이런 복을 못 받았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야곱은 아주 얍삽한 사람으로 기록하잖아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져오고 라반의 집에서 좋은 동물만 키워서 가져오고 아주 얍삽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곱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높이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복에 대한 갈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복을 달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 심령,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통하여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이라는 건 갈망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 복을 갈망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앞에 그 복을 받기를 바라느냐, 그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거든요. 사람들은 복을 물질적 복에만 국한시키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물질적 복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소유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복임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망하며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항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육체적 한계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